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순전한 기독교 3장 앞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리스도인의 행동 1. 도덕의 세 요소. 도덕 규칙이란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덕 규칙은 이 기계가 움직이다가 고장나지 않게 하려고, 또 기계에 무리가 생기거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도덕 규칙보다는 도덕적 이상에 대해, 도덕적 순종보다는 도덕적 이상주의에 대해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완벽함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도덕적 완벽함은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크게 오도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덕률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상이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표현은 도덕적 완벽함이란 개인의 사적인 취향으로서 나머지 사람들도 그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기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들이 각기 따로 놀거나 충돌함으로써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로서 속임수를 쓰거나 횡포를 부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의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한 개인을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각기 따로 놀거나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을 편대를 지어 항해하는 선단에 비유하면 이 점이 더 명확히 이해될 것입니다. 항해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하며 각자의 항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각자의 배들은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양호한 엔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는 인류를 어떤 곡을 연주하는 악단에 비유해도 좋겠습니다. 연주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각 연주자들의 악기가 잘 조율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악기는 다른 악기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순간에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 악단이 연주하고자 하는 곡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악기들이 전부 잘 조율되어 있고 정확한 순간에 소리를 냈다 해도 춤곡을 연주해야 할 상황에서 장송곡을 연주했다면 그 연주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선단이 아무리 순조롭게 항해했다 해도 뉴욕에 가야 할 배들이 캘커타에 도착했다면 그 항해는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덕은 이처럼 세 가지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은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정돈 또는 조화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선단이 가야 할 경로는 무엇인가, 악단 지휘자가 연주하려는 곡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리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법으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사항, 즉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도덕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변에 있는 다른 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솔직히 자기 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그의 소유냐 아니냐에 따라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영주냐 아니면 진짜 영주에게 그것들을 빌린 소작인에 불과하냐에 따라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단순히 내 것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았을 많은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도덕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각 인간 내부에 있는 것들,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야에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는 두 번째 분야에서 생겨나 세 번째 분야에서 좀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분야에서 기독교의 도덕과 비기독교의 도덕 사이에 주된 차이가 납니다. 2. 기본 덕목. 오래된 분류 체계에 따르면 도덕에는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중 4가지는 기본 덕목이고 나머지 3가지는 신학적 덕목이라고 합니다. 기본 덕목은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이지만 신학적 덕목은 대개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들입니다. 기본 덕목에 해당하는 것은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이 있습니다. 분별력이란 실생활에 적용되는 양식을 뜻하는 말로서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착하기만 하면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성의 영역에서 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바라시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입니다. 그는 우리가 착한 아이처럼 순진하고 한결같으며 정 많고 잘 배우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성은 어느 면에서나 그 임무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상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어느새 지성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바로 교육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연처럼 교육받지 못한 신자가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든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제는 불행히도 그 의미가 변질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는 특별히 음주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쾌락과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삼간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부 절대 금주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금주를 요구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회교입니다. 현대에 와서 절제라는 말을 음주 문제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큰 해악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 외에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똑같이 무절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프나 오토바이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남자나 옷이나 카드놀이나
애완견에 온통 정신이 팔린 여자는 저녁마다 술에 취하는 사람만큼이나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정의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옛날에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정직함이나 공평한 교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일 등 삶의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꿋꿋함에는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뿐 아니라 위험에 맞서는 용기, 두 가지의 종류의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현대 영어는 아마 배짱, guts일 것입니다. 이 덕목을 발휘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동목도 오래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수학자의 정신은 수학을 다루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일정한 습성과 시야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테니스를 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일정한 상태나 특질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덕목이란 특정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특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행동만을 덕목으로 여긴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그릇된 생각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1. 옳은 행동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왜 그 행동을 했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그를 때에는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한다 해도 정작 중요한 내면의 특질이나 성품, 즉 덕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형성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묶음의 규칙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세에는 다툴 일이 없을 테니 정의로울 필요가 없고 위험이 없을 테니 용감할 필요도 없으리라는 것이지요. 다음 세상에서 정의롭거나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할 기회는 정말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형성될 수 있는 됨됨이는 여전히 요구될 것입니다. 제 말의 핵심은 이러한 특질이 그 내면에서 싹 조차 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은 곳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깊고도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사회도덕.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모든 사람이 속으로 늘 옳다고 생각해온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도덕 선생들은 새로운 도덕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몇 번이고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밝힐 것은 기독교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적 정치 프로그램이 없으며 또 그런 것이 있노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한 시대나 한 공간에 맞는 특정 프로그램은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는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 되려면 그들이 말하는 바 교회는 곧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켜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게 세상을 이끌라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사실 우리 같은 평신도가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사회는 유쾌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 찬 곳으로서
걱정이나 근심을 악한 일로 여깁니다. 정중함은 기독교적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그런 사회가 있어서 여러분이나 제가 찾아갈 수 있다면 아주 기이한 인상을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경제 생활이 아주 사회주의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이지만 가정 생활과 예의 범절은 오히려 구식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각자 있어도 그 사회 전체를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이라는 기계의 전체 설계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설계도에서 이탈했고 원래 설계도를 변경한 자신의 설계도야말로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에는 이런 반응이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즉 누구나 거기에서 끌리는 부분을 발견하지만 오직 그 부분만을 골라낸 후 나머지는 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입술이 까맣게 타도록 되뇌일 수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4. 도덕과 정신 분석. 여러분은 정신 분석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먼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정신 분석 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의학 이론 및 기술과 프로이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덧붙여 놓은 일반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이드는 신경증 치료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일반 철학에서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므로 신경증 치료에 대한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도 일반 철학에 관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분별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와 다른 이들이 첨가한 철학적 요소들만 제외한다면 정신 분석학 그 자체는 적어도 기독교와 배치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선택에는 두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하는 사람의 심리적 소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선택의 원재료가 되는 다양한 감정과 충동 같은 것들입니다. 이 원재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정상적인 재료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에서 무언가 잘못되는 바람에 생긴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감정들로 이루어진 재료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사물을 보고 무서워하는 감정은 첫 번째 재료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양이나 개미를 터무니없이 무서워하는 감정은 두 번째 재료의 예가 되겠지요. 정신 분석학자들이 하는 일은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감정들을 제거해 주는 것, 즉 선택하는 행위에 좀 더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은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전쟁에 나가게 된 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 앞에서 누구나 느끼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는 도덕적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남자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정신 분석학자가 그들을 따라가 치료를 했습니다. 즉, 이 두 남자를 첫 번째 남자와 같은 상태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정신 분석학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부터 도덕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치료를 받은 두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 두 태도의 차이는 순전히 도덕적인 것으로서 정신 분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원재료를 아무리 향상시킨다 해도 그것과 다른 문제, 즉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뒤로 미룰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진정한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선택은 도덕이 관여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심리적 재료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니라 병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 선택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원재료에서 나온 선택의 결과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원재료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재료로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심리적 기질의 대부분은 대개 육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그 모든 기질 또한 떨어져 나가고 진짜 그 사람의 중심, 선택을 내렸던 그것, 자신이 가진 재료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최악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것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때 본인은 자기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소화가 잘 된 결과 생겼던 온갖 멋있는 요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콤플렉스가 있거나 건강이 나쁜 데서 비롯됐던 온갖 불쾌한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이제 두 번째 논지를 말할 차례군요. 사람들은 기독교 도덕을 네가 이 많은 규칙들을 지키면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말하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일로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기독교 도덕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매번 선택을 내리는 행위는 여러분의 중심, 즉 선택을 내리는 그 부분을 조금씩 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이 중심부를 평생에 걸쳐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평화뿐 아니라 지식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지요. 5. 성도덕. 이제 성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 즉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이라고 부르는 덕목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규범인 순결을 사회적 규범인 정숙함, 즉 예의범절이나 얌전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범절이라는 사회적 규범은 주어진 사회 집단의 관습에 따라 신체는 어느 정도나 노출시킬 수 있으며 대화는 어떤 주제에 한해 허용되는지 또 단어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의 규범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반면 예의범절의 규범은 늘 바뀌게 마련입니다.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순결입니다. 여기에는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규범은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도 어긋나는 규범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틀렸든지 우리의 성적 본능에 그야말로 문제가 생겼든지 둘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의 본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쪽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생물학적 목적이 체력을 키우는 것이듯 성관계를 갖는 생물학적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목적에 비해 식욕을 약간 더 느낄 수는 있지만 아주 지나칠 정도로 느끼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은 그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성에 관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쉼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신물나게 들어온 말은 성적 욕구도 다른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똑같은 것이므로 성에 대해 쉬쉬했던 옛 빅토리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쉼없이 그것에 관해 떠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은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고 늘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인류가 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번식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얻는다는 사실은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기독교도 이와 똑같이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 그 자체나 성이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절반이 음식을 삶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음식 그림을 보면서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지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들은 이 영역에서 애초에 뒤틀려 있는 기관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결하지 않은 삶을 옹호하는 선전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또 돈을 긁어낼 목적으로 우리의 성욕을 자극시키려는 사람들도 많지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끈기 있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애쓰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치료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원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기가 특히 힘들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의 뒤틀린 본선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그리고 정욕을 부추기는 현대의 온갖 선전들이 합세하여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욕망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건강하며 지극히 온당한 것이므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태도라고 느끼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와 포스터와 소설들은 성적 방종을 건강함이나 정상적인 것, 젊음, 솔직함, 좋은 기분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유혹받고 있는 성적 행위가 전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와 상관없이 상식적인 눈으로 보아도 이것은 헛소리가 분명합니다. 모든 욕망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결국은 무력해지고 병들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감추게 되는 등 건강해지고 기분 좋아지며 솔직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자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발동되는 욕구들은 전부 건강하고 온당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둘째로 많은 이들은 기독교적인 순결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진지하게 노력해 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도우시는 부분은 덕목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순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패는 오직 하나, 완전을 포기하고 그 이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을 종종 오해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억압된 성적 욕망은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억압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서 거부하다,
참다라는 뜻의 억제된과 구별됩니다. 심리학에 나오는 억압된 욕망이나 생각이란 과거의 잠재 의식 속에 파고들어 왔다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위장해서 현재의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억압된 성적 욕망은 결코 성적 욕망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이 의식되는 욕망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과거의 억압 때문이 아니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억압을 만들어낼 위험이 생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식적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성욕에 대해 누구보다 월등히 많이 알게 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에 대해 꽤 길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육체의 죄는 약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입니다. 즉,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남의 흥을 깨뜨려 놓고 좋아하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악한 죄입니다. 제 안에는 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6. 그리스도인의 결혼. 인간이라는 기계를 만든 제작자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반쪽은 단지 성적인 차원에서만 짝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결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혼의 정사가 그토록 흉해 보이는 것은 원래 함께 어울려 모든 차원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에서 딱 하나만을 떼어낸 탓입니다. 기독교적 자세란 성적 쾌락은 먹는 쾌락 이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자세란 음식을 삼켜 소화시키는 대신 씹기만 하고 뱉어내어 미각적 쾌락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적 쾌락 역시 그것만 떼어내 즐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한 번 결혼이 평생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교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교회들은 적어도 이혼이 일종의 외과 수술처럼 살아있는 몸을 잘라내는 일과 같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단순히 짝 재정리하기 정도로 여겨서 배우자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관점에 반대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정의에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결혼할 때 서약하는 것은 굳이 성도덕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즉, 다른 충동들이 약속의 제재를 받듯이 성적 충동 역시 결혼 서약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 생각처럼 성적 충동이 다른 충동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병적으로 더 부풀려진 상태에 있다면 이 충동 때문에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결혼을 계약이나 약속으로 볼 여지는 아주 사라져 버립니다. 즉, 기독교의 법은 사랑의 열정이 갖는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 자체가 촉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본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 못한 일들도 많지만 그보다 나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감정이지만 그래도 감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꼭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입니다.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느낌은 그 시동을 걸어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배우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을 짝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짝을 바꾼다 해도 새 사랑의 매력 역시 옛 사랑과 똑같이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결혼 생활 역시 흥분은 처음에만 찾아오는 것으로서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 흥분이 사라지도록 사그라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서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늘 새로운 흥분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흥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질 것이며 결국 남은 인생을 권태감과 환멸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소설이나 연극이 제공하는 또 다른 개념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홍역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면 기존의 부부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자란 남녀가 현실에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열정을 느끼는 경우는 책에 나오는 만큼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른바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킬 것인가 여부는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온통 소설과 연극과 감성적인 노래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몸이 알코올로 꽉 차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랑이든 다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에서 3장 앞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뒷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